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경상도에 있던, 전라도에 있던 한 장군이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고지를 점령하러 올라갔습니다. 제군들 모두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앞장서서 고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봤는데 적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빈 고지였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장군이 부하들에게 여가 고지가 아닌가벼. 그러자 부하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부하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장군이 아닌가벼. 라고 답해줬다가 여러분, 우리 지도자와 또 부하들과의 관계를 재밌는 얘기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옷을 보면 제왕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지도자들의 레벨에 대해서 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지도자를 그는 부하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밑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경멸받는 지도자가 가장 낮은 지도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지도자가 있어요. 그것은 부하들로부터 두려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부하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지도자를 이야기하기를 부하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지도자를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부하들에게 그 존재감마저 느껴지지 않는 지도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낌없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케어하고 그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지도자야말로 가장 최고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귀한 지도자시구나. 그분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테이크케어 해주시고 돌보시고 사랑을 듬뿍 주시고 용서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되기까지 애쓰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성전에서 재물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돈을 바꿔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셔서 그 모든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실 정도로 화가 나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 아침에 가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자 나무에 대하여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영원히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보지 못할 거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 저주를 하자 나무가 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셨나?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점이 있으셨나? 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정이 바뀌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 우리 청년 중에 크리스찬 래퍼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판을 낸다고 그래요. 정식으로. 근데 그게 아마 대박이 터지면 그리고 또 한국에까지 가서 이 유명세와 인기세가 터지면 아마 성호 형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삐딱해질 수도 있고 조금 목이 뻣뻣해질 수도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는 채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군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 귀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유명세를 탈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많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누구도 해석하거나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좋은 말씀 해줄 수 없는데 많은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밀려들었어요. 자,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제는 너도 나도 예수님께 그분을 추앙합니다. 아, 주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이 작고 초라한 이 동네에 머물 곳이 아니에요. 저기 중앙 본심지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추앙하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무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친히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면서 주님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시장처럼 소란스럽고 분주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 가서는 나무까지도 저주하시는 아주 좀 과격하고 다소 사람들에게 광포까지 행하실 정도로 격하게 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별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린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성전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정만에도 여기 가서 누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으면 당장 뭐라 그러죠? 담배 끄시라고. 여긴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드려야 될 이 처소에서 또 이 밖에 주일날 성수해야 되는 우리 모든 안식처에서 누군가 와서 거라지 세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들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들은 사실 여기 와서 뭘 물건을 많이 팔고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돈 바꾼 자들은 물론 환전하는 거지만 그건 나름대로 쓰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제도 예배는 나의 죄를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불로 태움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 그런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도성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가까우니까 소나 양을 데리고 오고 끌고 오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다가 자칫 다리가 부러지거나 절뚝거리면 그 예물을 제사장이 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거나 전가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날의 예배는 무용지물